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8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믿음의 형제요 자매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만 따라갑시다. 주님만 따라갑시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고 무엇을 따르는가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단순히 어떤 길을 함께 가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또 큰 영향을 미치며 결국 도달하는 곳이 어디인지까지 그 결과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따라가다, 따르다라는 말은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따라가다라는 것은 그대로 쫓아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가 누군가를 쫄래쫄래 쫓아가는 것과 같지요. 아이가 따라가는 사람이 안전한 길을 걸어간다면 아이도 함께 그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따라가는 사람이 위험한 길로 막 간다면 아이도 그 위험을 함께 겪을 것입니다. 다다르는 목적지 역시 앞선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누구를 따라가느냐, 또 우리가 이 따라가는 것은 맞닥뜨리는 삶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른다는 의미에는 누구를 따름으로써 배우고 성장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자가 스승을 가까이 하여 가르침을 받았지요.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과 삶의 모습을 곁에서 따르며 배우고 성장하고 자라났습니다. 또 셋째로 따르다의 단어에는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고 하지요.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잘 따르면 건강을 회복하겠지만 잘못된 방법을 따른다면 오히려 더 병이 깊어지거나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새벽에 에스겔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르며 하나님의 율법은 버리고 세상의 악함을 쫓아 살아감으로써 결국 이스라엘은 죄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따르는가, 누구를 따르는가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잠언 13장 20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며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진리로 인도되어지며 참된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양이 선한 목자를 따라갈 때 위험에 처하지 않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목자가 앞서가며 길을 열어주고 위험에서 지켜주며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양이 목자를 떠나서 제 멋대로 길을 간다면 어떻게 되나요? 길을 잃게 되고 맹수의 위협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 세상을 좇으면 악한 것을 쫓아간다면 결국 불안과 혼란이 맞닥뜨려지고 멸망의 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는 영원히 목자의 돌보심 아래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따름으로써 참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던 어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요. 마가복음의 기록만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 우연히 시몬과 안드레를 만나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글자 그대로만 이해한다면 낯선 사람이 오라고 하자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 것처럼 이상한 상황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모든 정황적 내용을 생략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이 사실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기록하였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안드레와 시몬은 이미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 라고 증언할 때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지내며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 두 제자 중 한 사람이 시몬의 형제 안드레였고,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형제인 시몬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시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며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 베드로라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이미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났고 또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어 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에 올라서서 대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죠. 이때 시몬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곁에, 시몬의 배에 올라선 예수님의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실 때에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그물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지요. 이 기적을 경험한 시몬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시몬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이 일로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처음 만난 사람의 부름에 즉각 응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었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인격과 또 권세를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심을,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고 복음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으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기적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가까이 두시며 가르치시며 또한 동역자로 세워가셨습니다. 사실 부르심에는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고 또 하나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여기서 먼저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은 능력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의 초청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초청에 응답할 수 있고 그 응답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구원으로 부르심 뿐만 아니라 이 사명으로 부르심이었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 중에 제자들을 특별히 택하시어 예수님 가까이 두시며 가르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구원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며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지듯이 죄로 인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일에 나와 함께 하자라고 제자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죽어가는 이들이 구원받아 참 생명에 이르기를 소망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까지 그 부르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모든 이에게 주어졌지만 사명으로의 부르심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는 아무나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모두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것은 아니지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세우실 때에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찾는 그 이유와 목적이 각각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유명한 그 인사를 보고 싶다는 호기심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될까 하여서 그 기대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필요와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그 이유가 사라지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맞추어서 찾아와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시며 그들을 깨끗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병 나음의 은혜를 입은 10사람 중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9은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자 더 이상 예수님께 돌아올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중심에 이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해도 그것으로 끝이고 진정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기대한 유익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도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것은 단지 표적을 보고 배부름을 얻기 위해 따라온 것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뛰어난 능력이나 조건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오히려 평범하고 부족해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갈망이 있었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안드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며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때에 그 곁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세례 요한의 말에 예수님을 그 즉시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심을 확신하고 그 큰 기쁨 가운데 형제 시몬에게 예수님을 전하지요. 이 소식을 들은 시몬 역시 예수님을 즉시 찾아간 것을 보면 같은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또 사모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다음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가장 먼저 만난 장남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 생각했지요. 누구든 인정할 만한 훤칠한 외모와 장자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의 하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다윗, 아버지 이새조차도 생각하지 않아 준비시키지도 않은 그 막내 아들 다윗을 오게 하여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다윗은 집안의 막내였고 또 목동일을 하며 조건적인 상황에서는 별 볼 일 없을지 몰랐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과 충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실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외적 능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스펙과 경험, 지식이나 능력이 혹은 배경이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느낄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다해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순종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도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결단은 그저 생각에 머물다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은 영생, 즉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갖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청년은 율법도 잘 지켰고요, 착하게 살았고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결심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완전하려거든 가서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청년을 제자의 삶으로 부르셨을 때 그는 자신이 소유한 재물이 걸림이 되어서 결국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걸림이 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걸림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편안한 삶일 수도 있으며 성공이나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또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고집과 아집, 또 교만함과 두려움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주님의 따르는 길을 막는 것이라면 내려놓을 용기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0절에서 야고보와 요한 역시 아버지와 품꾼들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그물도 사랑하는 가족도 중요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너무 많은 계산과 또 망설임이 있다면 오히려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는 주저하지 않고 걸림돌을 내려놓고 즉시 따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곁에서 가르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그 길을 끝까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저 구원받았음에 만족하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부르심의 길 가운데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또한 가르치시며 힘주시는 그 모든 역사가, 그 모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동시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열심을 다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임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결단이 생겨진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결단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은 이제 사명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또한 생명을 살리는 이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 두려움, 또 고집, 편안함, 혹은 내 안의 불안함과 내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머뭇거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길을 막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보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또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부르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또 힘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안의 두려움과 욕심, 세상의 편안함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주저함 없이 반응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죽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길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흔들림 없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